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리들과 실천 사항들을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하면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있는데, 그 엑기스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구약의 계명이 모두 613개잖아요.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압축을 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또다시 2개로 압축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개의 계명을 또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면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은 사이비가 됩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은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사랑을 주장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사랑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과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사랑이 이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이 사랑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2절 말씀에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바위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을 크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큰바위 교회는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 밖에도 성경 전반에서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에 학습을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굉장히 생뚱맞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굉장히 생뚱맞은 거죠.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를 증오하게 되고 불특정 타인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발생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멀리도 아닙니다. 수원역 앞에서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남자가 옆에 지나가는 여성에게 그냥 무작정 폭력을 행한 거예요. 자기 눈에 띄었다고 해서 폭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맞다가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망을 가요. 따라가가지고 여자에게 폭행을 계속했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어떤 정오심이 있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정오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정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멀리가 아니죠. 수원역 앞에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수원역 앞에 지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공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나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받은 것은 곧잘 잊어버려요. 곧잘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베푼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끝까지 기억을 해요. 그걸 또 크게 부각을 시켜서 기억을 하죠.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특성은, 심성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오래오래 크게 부각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일으켜줍니다. 이순신전, 세종대왕전, 아니면은 나폴레옹전, 알렉산더 해서 우리 지구를 빛내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빛낸 그런 영웅들, 위인들에 대해서 인생의 모델로 삼게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많이 일으켜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네 인생의 모델이 누구니? 그러면 연예인 그러죠. 아니면 유튜브,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인생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방학이 되면 주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의 방학 때는 동화책을 좀 한꺼번에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동화책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동화를 읽었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는 그 영국의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1700년대에 썼던 동화죠. 영국의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무인도에서 거의 20년 동안 혼자서 고독과 싸우면서 이겨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로빈슨 크루소가 얼마나 좋던지 그 동화책을 읽고 난 뒤에 저희 집 뒷간 쪽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나무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그 로빈슨 크루소가 지었던 집 같은 흐름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재밌게. 놀이겠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 프로 중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뭐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다 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델이,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 아빠에게 나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예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으신 분이시고, 또 지구 역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시단 말이죠. 돈이 많은 정주영이가 인생의 모델이 된다든지, 정치인이 인생의 모델이 된다든지,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인생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감격의 눈물까지도 흘려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자존심도 다 포기하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웃 중에서,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향기로운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향기로운 것일까요? 비싼 거요? 값어치 있는 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희생할 때 바라는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향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기록에 보니까 동물성 향수 중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고래가 죽으면서 한 부위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동물성 향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글에서 읽었어요. 식물성 향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히말라야 산에서 산맥에서 나는 어느 식물이 죽으면서 발하는 향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꽃은 피어 있을 때보다 짓밟혀서 죽어갈 때 발하는 향기가 더 아름답잖아요. 더 향기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가장 향기로운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모델로 삼고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금바위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많은,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사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금바위교회가 말로만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많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